그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열심을 내자. 회개하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열심을 내고 회개하십시다. 아멘. 예. 아래층에 계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댁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함께 그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검투사, 그들의 삶을 조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합니다. 실제로 실존했던 역사의 인물들이고, 물론 역사의 큰 획을 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역사의 한 모퉁이에 실존해서 그렇게 타락과 풍요로 인한 부패의 극치 속에 사람들의 쾌락을 추구했던 소위 로마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 이 검투사들이 보여주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그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정치에 신경 쓰지 말고 소위 정부가 기획하고 제공하는 그런 오락 같은 거에 마음이 모여지게 하려는 일종의 전술이고 전략이었죠. 과거 전두환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도입한 게 3S 정책입니다. 그게 섹스라는 S와 스크린이라는 S와 스포츠라는 S. 그때 우리나라의 프로야구가 막 시작을 했고,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영화가 물붓듯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 정부가 광주를 어렵게 만들고 독재를 부과하는 그때에 사람들의 생각들이 정부 정책에 있지 않게 하려는 일종의 권모술수 같은 거였습니다. 같은 맥락이지요. 그 글래디에이터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서로 죽고 죽여야 하고 또 살려고 남을 해쳐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생각하는 오락을 넘은 생존의 게임이었습니다. 살벌하지요. 그 영화가 글래디에이터입니다. 그런데 그 글래디에이터를 보면은 이제 문이 열리면 그 경기장으로 쏟아져 나가야 되는 그 검투사들이 긴장을 하고 있을 때 그 대표격이 되는 사람이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겁니다. 자, 지금 저 바깥에서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전략 짜고 대항하면 오늘도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멘트예요. 그 멘트 속에는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생존을 위하여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검투사들의 애환이 담겨 있는데,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지금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금 저 문 바깥에 문이 열려지면 우리가 쏟아져 나가야 되는 저 상황에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는 현재 모르지만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힘을 합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의 복음적 야성과도 같은 겁니다. 새해가 밝았고 새해가 시작됐고 여러 가지 일들이 펼쳐지고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준비하듯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함께 합력을 할 때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세련되거나 아주 높은 수준의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어느덧 표현 속에, 언어 속에
뭐 남을 돕는다라든지 세계 선교라든지 교회의 본질을 찾아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든지 정말 들으면 멋져 보이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가장 처음부터 맞닥뜨리면서 요구되는 것이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얼마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인가,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어진 환경 속에 살아내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저 산 꼭대기 위에서 그 정상에 등반을 마치고 승리감에 도취해서 야호하고 메아리를 울려 퍼뜨리는 그 자도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을 돌아보면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것에 대하여 주변 사람들의 좋지 않는 불편해하는 시각도 온몸에 받으면서 소위 이 사회적 이 분위기가 그런 개인적인 신앙을 용납하지 않으려는, 장인애들은 개인주의적으로 자유주의적으로 할 말 다 해가면서도 내가 믿어,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믿어, 내가 믿는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건 못하게 하는 거, 이런 분위기 속에 있는 우리가 버텨내며 지탱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처하여야 되느냐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련된 얘기를 해보십시다. 멋진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이상적인 얘기를 해보십시다. 다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게 정작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있고 돌파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정말 멋들어진 최고의 브랜드로 한눈에 보기에도 좋아 보이는 그러한 제품과 옷을 내가 얻고자 하고 구입하고자 하는데 정작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내 체형이 맞지 않거나 내 치수가 맞지 않으면 아무리 고가의 좋은 브랜드라고 해도 그게 내가 걸칠 옷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치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내가 이걸 지금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지, 내 치수는 생각 없이 저 브랜드, 저 정도의 가격, 저걸 걸치면 멋지겠다라는 생각이 무슨 대수입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이상적인 얘기를 하지만 정작 우리는 그것을 수용하고 내 손에 담고 내가 그걸 소유하여 누릴 수 있는 부분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믿을 수 있는 거지?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단편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 신앙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다 이런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그걸 더 잘할 수 있는 거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주님과의 온전한 소통과 그 기도의 산매경에 빠질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어요? 기도가 다 똑같은 겁니까? 그냥 쏟아지는 그 눈꺼풀을 지탱하고 겨우겨우 시간을 지키면 기도가 완성이 되는 걸까요?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고 말면 그게 기도입니까? 그냥 이 말 저 말 그냥 중언부언하다가 그러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그게 기도일까요? 아니잖아요. 가만 보면 우리가 이상을 말하나 현실적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부분에 우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당장 이 글래디에이터처럼 저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서로 힘을 합하면 견뎌낼 수 있다. 이게 도전이 되는 겁니다. 통일교, 신천지 얼마나 이단의 대표성들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옹호할 요만한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그들을 해산시키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면 잘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이유가 그 존재들이, 그 단체들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폄하하였으면서 전체 기독교에 대하여 정부가 왈가왈부하겠다, 설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교회가 추구하는 여러 전략들에 대하여서 이러쿵저러쿵 정부가 관련해 보겠다 라는 시도로 여겨줄 수 있는 이 분위기는 우리로 하여금 불편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펼쳐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텐데 이럴 때는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전히 세계 선교만을 말아야 되고 천국의 생활이라는 유토피아적인 이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해야 되고 우리끼리 너 구원 받았네, 나 구원 받았네, 우리 구원 받았네, 할렐루야 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시기적으로 이 연초에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방법론적인 부분에 좀 더 샤프하게, 아주 진중하게 고민도 하고 고려해 봐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멋들어진 학식 많은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이 좁은 길로 가라라고까지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고 하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할 만큼 이게 녹록치 않은 길입니다.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는 그런 차원의 신앙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믿음 생활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지 나를 준비시켜야 되는 부분에서 절대적인 거예요. 승리는 마음만 먹으면 승리가 됩니까? 나 승리해야지. 그건 승리가 될까요? 그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해야 되고 승리를 위해서 얼마나 단련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갖추어야 되고 그렇겠습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 신앙, 믿음, 성도 이런 교회에서의 예배 생활을 통한 교인으로서의 삶이 정말 철저하고도 분명하게 승리로 이어지기까지 그 승리를 획득하고 남을 만큼 우리 자신을 깨어있어 준비시켜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목사가 다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한 번 됐다고 계속해서 목사 말이 다 옳은 것이냐, 목사로서 옳은 것이냐, 천만에요. 목사가 양떼에 또 소떼의 마음을 두고 형편을 살펴야 되는 목양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둬야 되고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요구되어지는지를 몰라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기도와 성경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실험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이 말씀을 소위 쪼개고 나누고 귀한 이 약물이들에게 영의 꼴로 적용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승리를 바라면 바랄 만큼, 성공을 바라면 바랄 만큼 그것을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위대한 준비와 훈련과 노력과 애씀이 그림자처럼 따르고 요구되어지는 부분을 수용하고 그리하여야 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기 소주제에도 나오지만 시험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법.
시험을 극복하고 일어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대부분은 이렇게 승리의 도취감에 빠지나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쉽사리 실패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언제 그랬느냐 싶을 정도로 얼마든지 내가 이럴 수 있지 하고 박차고 일어나서 소위 7전8기와 같이 누구처럼 4전5기로서의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이런 시도도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 이 지고 나는 상황에서 다시 승리로 반전하는 방법을 몰라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내가 이와 같은 일 저와 같은 일을 하겠다라고 막 호기롭게 얘기하고 승리를 계획하고 그림을 그려내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일들을 열심히 하는데 앞불사 그런 일이 얼리 쉽게 되나요?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기고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며 우리를 넘어뜨리는 부분이 많을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특히나 신앙인의 삶은 영적인 삶이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말하고 있듯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는다니까요. 그 악한 사단 마귀가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성공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방해하지 않을까요? 반드시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견치 못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방해를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를 밀가부르듯 방해를 하고 있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묘량으로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 넘어졌으면 이게 또 방해로구나, 툭툭 털고 언제 넘어졌나 싶을 정도로 어린아이가 막 걷기 시작하고 뛰기 시작하다 몇 번을 자빠집니까? 그럴 때마다 응원하는 그 부모나 어른들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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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래 안 아프지 안 아프지 옆에서 응원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사단은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면서 우리를 참소하지요. 참소라는 말은 하경아, 참소라는 말은 비웃는다. 아유 네가 뭐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참소예요. 사단이 항상 그런 거죠. 네가 예전에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았고 네가 예전에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그와 같은 거 행했는데 네가 그거 잊었어? 아니 그걸 까맣게 잊고 네가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주제를 알아라, 분수를 알아라. 이게 참소입니다. 이 참소를 누가 하느냐? 사단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넘어지고 자빠진 채로 참소 속에 뭔 소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라고 하며 벌떡 일어나고 툭툭 털고, 내 비록 그랬었어도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 테텔레스타이 하셨으니 나는 괜찮아 라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부분이 우리가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도 루즈하게 되다가 아예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생겨나고, 사회생활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이 당하면 이걸 신앙으로 극복하고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룰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넘어서고 돌파할 수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의 참소를 소위 하나님의 징계 정도로 여기는 것인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포기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지불식간에 죄를 많이 짓습니다. 그러면 죄지은 것을 알고 죄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면 어찌하여야 합니까? 회개하여야 합니다. 조금 아까 열심을 내자, 회개하자. 왜 우리가 따라 복창을 했습니까? 회개하는 것이 이 죄에 대한 해결이거든요.
죄를 어떻게 해요? 대하는 태도인 거거든요. 이 죄를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나 또 죄졌어요. 안 그러려고 했는데 또 벌써 이랬네요. 그래서 주님 앞에 또 회개합니다. 이렇게 죄를 처리하라는 거예요. 사단은 그거 못하도록 참소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소 속에 내가 그렇지 뭐 이렇게 내 자신을 포기한다니까요.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지은 죄에 대하여 예전에 지은 것이 생각나거나 기억나는 것이 있거든. 그 죄를 처리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아, 주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주님을 알려드리려고 저 이런 죄 졌어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말 안 하면 하나님은 모르세요? 말하기 전에 이미 다 아시잖아요. 구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걸 다 아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뭘 모르시느냐고. 다만 그분에게 죄졌다라고 회개를 요구하고 고백하는 이 부분은 더 이상은 죄로 인하여 내가 실패 속에 있지 않고 이 죄에 대한 실패에 대한 좌절에 대한 처리의 문제가 우리로 하여금 다르게 적용이 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이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 아벨을 시기하여 돌로 쳐 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서 창세기 4장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졌으니 너는 네 죄를 다스려라. 이 다스려라는 말씀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죄를 다스린다라는 게 뭡니까? 죄를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아, 내가 또 죄졌네. 이 죄를 아이고 어쩔 수 없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지은 이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또 죄졌습니다. 또 실수했습니다. 또 과오가 연이어 줄줄이처럼 나왔습니다. 그걸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하는 것. 이게 죄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이 약해요. 그러니까 죄가 켜켜피 쌓여가지고 아예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옛날에 자기가 행한 일들도 기억도 못하는 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망각해버리는 거. 예. 조깅을 할 때 건강을 위해서 하죠. 그러나 처음부터 조깅이 즐겁고 신나고 조깅만 기다려진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규민군이 그렇습니까? 뭔가 정해진 루틴과 열심을 내야 되고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이 시점에 있어서 처음부터 그걸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그게 그리워지고 내일 그걸 한다니까 마음이 설레네. 혹시 비 오는 거 아니야 하고 밤에 나가서 비 올까 걱정. 이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다 처음에는 그냥 찌뿌둥한 몸으로 마지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나가지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우리 몸에 익숙해지고 쉬워지고 이제 조깅에 대하여서 다른 것들에 정해진 시간을 포기해버리고 조깅에 대하여서 집중해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죄를 다스려가는 이 부분이 우리 안에서 시도가 되고 자꾸 버릇하면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뻔뻔하지 그걸 계속해요. 뻔뻔한 게 아닙니다. 뻔뻔하다라고 옆에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사단 마귀의 참소예요. 주님은 회개하라라고 얼마나 거듭하여 말씀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얼마나 강조합니까? 너희가 만일 회개하면 미쁘신 하나님께서 참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라고까지 에레미야서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죄를 다스려 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와 낙심과 좌절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155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있는 해 1517년 오전 시간이나 수요일 예배 때는 임 목사님이 제가 숫자를 틀리게 하면
그분이 이렇게 교정해 주시고, 대예배 때를 서정우 목사님이 교정해 주시고, 여기서 수지 맞는 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종교개혁의 주도자는 마틴 루터죠. 그가 수도사였습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말씀을 필사하면서 마음에 확 들어박히는 감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수도원 안에, 교회라는 이름 안에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이 잘못된 것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몇 개나 잘못된지를 쭉 성경에 비추어 숫자를 세보니까 95개나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붙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위튼베르그 대학의 신학대학에 그 정문에 대자보를 크게 95개를 붙여놓는 겁니다. 이제 그 핵심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으로 사는 거지. 이거 지켜야 되고 저거 지켜야 되고 이 율법대로 해야 되고 이 루틴대로 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파생되어진 95개가 잘못됐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준비하는 이 마틴 루터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의 집에서 그 역사적인 그 위텐베르그의 그 대자보를 붙이는 일이 내일인데 오늘 저녁에 내일 그 일을 할 걸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사단 마귀가 탁 나타나가지고 참소하는 거예요. 야 루터, 너는 얼마나 악한 놈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데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아서라,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의 참소죠. 그때 마틴 루터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스렸느냐, 그 대자보를 쓰고 있던 그 펜을 내려놓고 그 펜에 먹을 묻히는 그 먹통을 냅다 사단에게 던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단이라는 것이 뭐 육신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얻어맞고 뭐 여기 퍼렇게 눈이 멍이 들고 이런 개념보다 주목해야 될 게 그 사단의 참소를 이 루터가 어떻게 대했느냐라는 겁니다. 죄를, 자기의 죄를 다스린 겁니다. 그 먹통을 들고 그냥 냅다 사단의 참소 속에 던졌다라는 거죠. 이 잉크병이 공중을 날아 저 벽에 콱 하고 부딪혀서 먹통이 깨지고 잉크가 사방으로 튀었죠. 지금도 독일의 마틴 루터의 그 생가에 가보면 그 사방으로 튀긴 잉크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이 다음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죄를 다스리는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는 세련되고 그럴싸한 정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는 이런 것들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이런 죄로부터의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어떻게 승리하는 방법을 알겠느냐고요. 정말 우리는 아주 실체적인 텐지블한 신앙과 믿음을 지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월부터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 7개에 대한 이야기를 시리즈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이 등장하는 교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보세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초대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이기도 하고 안디옥 교회이기도 하지만 초대교회 대표적인 7개의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인 겁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다 스탠다드고 다
기준이 될 만한 좋은 교회냐? 아니, 초대교회에는 실패도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어 나자빠지고 성령 안에 거짓말을 하여 심판받는 사건부터 또 그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의 갈등이 존재하여 교회 안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장면도 연이어 사도행전 6장에 등장하지를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7개 교회 중에 유독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2개만 칭찬을 받지 나머지 5교회는 칭찬은커녕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초대교회를 본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그들의 실수와 약함과 잘못된 걸 본받자가 아니라 우리도 여차하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라는 점에서 그리하지 않기 위한 일단의 결단과 그리고 시도와 서로 격려하며 검투사들처럼 우리가 힘을 합하여 대항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기 라오디게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데 이 교회가 말입니다. 승리하는 방법도 모르고 승리를 말하고 있고 실패를 극복하는 방법도 모르고 승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의 결단이라는 분명한 진중한 자세가 요구되어지지만 이건지도 모르고 저건지도 모르고 뜨뜻미지근한 상황의 대표적인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이 라오디게아의 특징이 뭐냐? 오늘날 모든 존재하는 교회의 공통분모적인 교회의 모델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가 어떤 교회 모습을 하고 있느냐? 대단히 미직지근한 교회,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도 아주 이렇게 야성도 없고 승리를 말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실패하면 그냥 실패로 끝나버리고 그걸 극복할 만한 시도할 만한 힘조차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속에서도 그러니 그게 어떻게 뜨거운 신앙의 교인일 수 있는가? 그것이 냉철한 차가운 신앙의 교인일 수 있는가? 지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산소망교회가 그렇다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 소리 못하는 이유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할 때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세상은 이렇게 별의별 일들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족들에게 어려운 일이 당해지는 이때에 우리가 이 미직지근한 신앙으로 기도를 하는 건지 기도를 하지 않는 건지도 구별이 안 될 만큼 루크웜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는가 해결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철저하게 열심을 내야 되고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를 위한 준비에 그 내용과 갖춤이 있어야 되고 패배와 좌절 속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인 회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세상을 주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함께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열심을 내고 또 회개하라라는 성령의 음성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고 우리가 승리를 위한 온전한 준비와 설령 패배를 했어도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방법과 내용들을 갖추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